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그제 입추가 지나서 이제 밤에는 약간 쌀쌀하기까지 하는데, 여러분 이 환절기에 또 감기 조심하십시오. 그전에는 감기가 오면 감기 걸렸나 보다 하는데, 요즘 코로나의 증세와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상 감기 또 이렇게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회의를 가능하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는 조건에 대해서 5가지를 지난주에 여러분하고 나눴습니다. 5가지 중에서 4가지는 우리가 그 회의에 참여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지만, 그 중에 4번째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그 하나님의 회의로 그걸 검토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회의의 이제 주된 사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회의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여러분하고 나눠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25년 동안 계속 해오고 있는 나의 내 신앙이기도 하고 또 나의 삶이기도 한 부분을 지금 여러분하고 하나님의 회의실이라고 하는 이 방에서 이렇게 나누게 된 것을 감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나눠야 될까에 대한 마음의 부담도 되게 큽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제가 중학교 한 2학년 그 정도에 저희 아버지가 큰 교통사고가 나셔서 정말 한 수년간 병원에 계셨습니다. 너무너무 오랜 시간 동안 병원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5남매들은 다 미성년자였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만 병 간호를 하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5남매가 그때서부터 많이 이렇게 방치가 됐었죠. 저도 그때가 사춘기였는데, 사춘기 같지 않게 지나가긴 했어요. 반항할 대상도 없으니까요. 참 저에게 있어서 가장 암흑기 같은 시간, 내 인생에서 가장 추운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아마 그 시간에 보냈던 것 같습니다. 가정 형편도 너무너무 어려웠고, 또 그나마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돈들은 이렇게 융통이 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정신 연령이 뚝 떨어지시니까 아무도 그 돈을 갖다 주는 사람도 없었고요. 그때서부터는 아주 빈곤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어머니께서 느닷없이 피아노 한 대를 사서 안방에다 넣고, 또 저한테는 기타 한 대를 사주셨어요. 아주 많이 가난한 집에 피아노 한 대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데, 그냥 느닷없는 피아노가 집에 들어온 거예요. 전 그때서부터 이것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됐기 때문에 하루 종일 피아노랑 씨름하고 기타랑 씨름하고, 처음에는 피아노는 엄두도 못 냈고, 기타로 코드 하나 잡고 노래 한 대목 부르고, 또 코드 바꾸고 한 대목 부르고, 그럼 이 기타 코드가 피아노 코드에는 뭐가 되지 하고 눌러보고, 멜로디를 오른손으로 치고 노래도 불러보고, 그냥 매일 그 기타와 피아노랑 거의 씨름을 했죠. 한 번도 배워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아주 많이 하다 보니 저만의 주법도 생기고, 저만의 피아노 또 다루게 됐고,
그래서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는 임원이 돼서 제가 앞에서 기타를 치고 찬양인도 하고, 고등학교 때도 기타로 찬양인도 하고, 대학부에서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교육전도사로 교회에 갔는데, 주일날은 반주할 사람이 있는데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반주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피아노 반주로 예배 찬송가도 치고, 주일 일부 예배도 했구나, 그렇게 해서요. 그런데 사람들이 피아노 치고 기타도 치고 너무 잘 치신다, 그걸 저 좀 가르쳐 주세요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체계적으로 배웠다면 그 체계를 다시 그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 있었을 텐데, 그냥 혼자 막 씨름해서 나만의 기타, 나만의 피아노, 이걸 쳤기 때문에 누구한테 가르쳐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지금 이 하늘회의, 이 하나님의 회의실에서 일어나는 이 작업이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2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혼자서 씨름하고 그랬기 때문에 혼자 하라면 잘하는데, 이것을 누구와 나눈다, 누구에게 또 이렇게 가르친다, 함께 공유한다 했을 때 그런 어려움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러나 25년간 씨름하면서 생겼던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했던 방법을 그대로 여러분한테는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방법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볼 때 여러분만의 방법, 제가 기타를 막 혼자 쳤지만 뭐 왈츠가 뭐고 슬로우 고고가 뭐고 고고가 뭔지 이 노래마다 주법이 있었는데 그 주법을 하나도 모르니까 그냥 나만의 주법으로 쳤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여러분에게 가장 맞는 말씀 묵상에, 또 하나님과 회의하며 기도하는 것에 노하우가 여러분에게도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을 제가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하는 기도였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기 전에 그 기도가 그날 말씀을 완전히 좌우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하는 그 기도가 오늘 내가 이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을 전체를 좌우하니까요. 그래서 묵상할 때마다 저는 오늘 묵상할 말씀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5년 동안 계속 그 기도한 것을 그 묵상 노트 위에다가 적었었어요. 오늘은 이것을 기도했고 오늘은 이것을 기도했다, 이렇게. 근데 얼마 전에 그걸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겹치는 것은 하나로 만들고 또 내용이 다른 것은 따로 이렇게 해서 이걸 정리를 했더니 한 20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것을 여러분하고 지금 오늘부터 한 몇 주 동안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당장 하나님의 하늘 회의에 이 기도를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이 직접 이제 이걸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 묵상하기 전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실감하게 되실 겁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조금 잠잠했었을 때 부산에 있는 신학교에 가서 이 20개를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3일간. 근데 그 기도 하나하나마다 저의 에피소드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3일간 시간을 줬는데도 11번까지밖에 못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차근차근히
제가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했던 이 기도 20가지를 오늘부터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도 저는 노트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것을 받아 적는 노트가 아니고 여러분만의 그 노트, 제가 하는 그 노하우 중에 하나도 노트를 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는 그냥 묵상과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가 될 만큼 아주 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노트를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 노트, 아니면 하늘 회의에 대한 회의록 노트, 어떤 제목을 붙여도 좋겠지만 반드시 노트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노트에 제가 여러분하고 지금부터 나눌 이 기도 20가지를 하나씩 위에다가 메모도 해 놓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거기에 이어서 기도할 때 또 여러분만의 하나님이 주시는 인사이트로 또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말씀 묵상 전에 드리는 기도,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말씀 묵상하기 전에 드리는 기도. 첫 번째 기도는요, 이건 어떤 간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 내가 그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 그것을 기도로 올려드렸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아버지께서는 말씀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잊게 하셨고, 한 권의 책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며, 그 말씀으로 일하시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계시고, 그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제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예수와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자들, 그리고 만물이 예수와로 말미암고 예수와를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골로새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와고, 예수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도 그 만물을 붙잡고 계시다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또 말씀으로 지금도 그 만물을 붙잡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어떻게 붙잡고 계시는가? 그것은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말을 그들의 입에 주어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그 기도로 하나님은 지금도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 특권을 주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권세를,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이 땅은 많이 황폐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을 탓할 수도 없고 그 누구도 비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책임은 하나님이 나중에는 저희들에게 물을 거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도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랬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고 반응합니다. 절대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은 우리 사람의 말에 의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만물들은 통치되어지고 정렬되어지고 자기의 모든 본분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우리 입에다 두셨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1장에도 보면 예레미야에 내가 내 말을 내 입에다 두었노라. 내 입에 있는 내 말로 열방을 부수고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 입에 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 세계의 지도를 바꿔 나가시겠다고 하는 그 선지자를 향한 엄청난 축복과 권세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말씀과 말씀하시는 자는 하나입니다. 말씀과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이십니다. 이 말이 권세가 있는 것은 그 말씀하시는 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한 권의 책을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고 또 그 말씀으로 일하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게 기록된 어떤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그런 형상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늘회의에 이렇게 참여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더 큰 권위를 여러분들이 부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기록했다라기보다는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더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성경을 보니까 내용도 이해가 안 되고 너무 논리에 비약이 생기고 내 삶에 고난이 오면 과연 그런가라고 의심도 하게 되고 그런데 저는 성경을 보는 눈을 바꿔버렸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경을 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기도하기 위해서 성경을 봅니다. 그냥 성경을 읽을 때 저는 그냥 제 스스로 하나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나를 위해 기록된 책이 아니다. 이렇게 그냥 전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성경을 봅니다. 그럴 때 그 안에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비밀들이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저에게 계시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제가 지금 말한 것 위에 여러분한테도 더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제가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아버지, 말씀에서 율법, 즉 의문에 머물지 않고 복음을 묵상하며 예수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의문이라고 하는 이 말은 고린도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인데,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의문이라고 하는 말을 더 쉽게 표현하자면 문자 또는 글로 표시된 율법들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기록된 새 언약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성령으로 기록된 새 언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만, 이 문자와 이 기록된 율법은 의문은 우리를 죽이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된 성경이 우리를 죽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의문으로 기록된 이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는 것을 보지 않는다면, 듣지 못한다면, 이 의문은 우리를 더욱더 곤란하게 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문자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그 의문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제가 했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내가 묵상할 성경 본문을 최소 50번을 읽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100번을 읽었습니다. 내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면 그거보다 더 많이 읽습니다. 왜냐하면 선입견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그 본문을 한 번 읽고 묵상한다, 한 번 읽고 하나님과 대화할 회의 자료를 찾는다, 굉장히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어느 땅 속에 보화가 묻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호미를 갖고 가고 그 표면을 몇 번 긁은 다음에 별거 없네 하고 돌아가서는 아마 그 보화를 못 캐낼 겁니다. 아마 돈이 좀 들더라도 포크레인을 사와서 포크레인으로 깊은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 보화를 캐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 호미질 하는 것, 이걸 비유하자면 그냥 성경을 한 번 딱 읽고 묵상하려고 하는 자세일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10번, 20번, 30번 계속 읽어보십시오. 계속 읽다 보면 그 글자가 사라집니다. 그 글로 된 글자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복음이 드러나고 그 안에 계시는 예수와가 나를 만나 주십니다. 기계적으로 계속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주문을 외우듯이 읽으라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하고 읽고, 기도하고 또 읽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또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때로는 단어마다 끊어서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속에 있는 복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둔 것, 그리고 제가 기도할 힌트를 주십시오. 그리고 또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언어에 대해서 많이 익숙하신 분들은 일어로 읽어보시기도 하고, 중국어로 읽어보시기도 하시고, 영어로도 읽어보기도 하시고, 헬라어와 히브리어가 가능하신 분은 또 원어로도 한번 읽어보시고, 계속 또 한번 읽고 하면, 그때 나한테 떠오르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 의문을 노트에다가 다 적으십시오. 예를 들어서 태초에 주님, 태초는 모든 것의 시작입니까? 아니면 태초 이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떠오르면 거기다 이렇게 기록해 놓으세요. 제 경험상 질문을 기록해 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르쳐 주십니다. 1년 후에 가르쳐 주시더라도 반드시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의문이 되는 것을 다 적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이 새롭게 발견한 것들은 여러분이 또 메모해 놓으십시오. 그게 조금 있다 하나님 앞에 회의해야 될 모든 자료들이 거기서 다 나오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다시 한번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네요. 사단의 것은 하나도 없네요. 그러면 지금 사단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들 여러분 거기서 다 찾아와야 됩니다. 사단아, 네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저 북한 땅에 네 분깃이 없다. 북한에 있는 영혼들은 하나님의 영혼이다. 북한에 있는 돈은 하나님의 돈이다. 사단아, 네 나라를 확장하려고 저 북한 땅에 행해놓은 너의 모든 분깃을 내가 이 시간에 저주하노라. 막 그런 전투적인 기도도 하게 되고 강력한 중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오늘 기도하고 그 다음날 저는 창세기 1장 1절을 또 읽고, 여러분이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1장 1절만 가지고 거의 10개월, 1년에 가까운 동안 창세기 1장 1절만 갖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왜 그랬냐면 제가 기도하려고 골방에 들어갔는데 하루 기도하니까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창세기 1장 1절만 갖고 아주 씨름을 했었습니다. 저한테는 어마어마한 시간들이었고, 그때서부터 하나님하고 회의한다라는 것이 어떤 건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문자만 한번 읽고 거기 기록된 성경에 문자로 기록된 거 한 번 읽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만 읽으면 그 안에 있는 의미보다 지금 내 마음에 나타나고 있는 그 욕망과 욕구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 상황에 맞춰서 아전인수격으로 나를 위해서 그 말씀을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않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벗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의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 수건이 벗겨진다. 이것은 영의 활동입니다. 성령님의 활동이십니다. 의문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고 영은 우리를 살립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6절에도 보면,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복음이 묵상되어지시고 예수와를 보게 됩니다. 언제? 그 의문을 넘어서면, 그 의문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그 새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우리는 그 수건이 벗겨지고 예수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위하여 성경을 보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와도 그것을 책망한다기보다는 너희가 성경을 묵상하는 목적이 너희가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까라고 해서 이 의문에 속한 것을 다 일일이 지키려고 하는 그것에 대한 맹점을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역사하시면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인 것을 네가 알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천국 가겠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성경을 보는 주된 목적에서 이미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예수와에 대하여 기록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록된 이 문자를 지워야지만 그 안에 계시는 예수와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걸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뭐 지운다는 표현이 조금 과하긴 하지만 이 기록된 문자를 어떻게 넘어설까? 저한테 유일한 방법은 많이 읽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 구절을 책정을 해놓으면 2번, 3번 읽는 것 자체가 힘들지만 한 절, 2절을 정해놓으면 100번 반복하는데도 사실 그닥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짧은 시간에 본문을 100번씩 읽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내가 그 작업을 해놓은 걸 가지고 여러분하고 나중에 이제 기도를 시작할 거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단독으로 이 하나님과의 회의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회막에서 하나님과 늘상 같은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이 방법으로 하시든지 여러분만의 방법으로 일을 감당하셔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보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시편, 이건 구약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거기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것은 바로 기록된 의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기에서 넘어서면 그 말씀 속에 누구를 가리켜 말한 것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중동에 있는 저 유대인들도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을 아주 깊게 묵상하지만 그들이 그 의문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안에 계시는 예수와를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문자에 갇히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문자 뒤에 있는 그 예수와를 보고 복음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분의 전략도 우리가 다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 묵상하기 전에 드리는 기도 한 20가지 정도 중에 2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기도를 읽어드리자면 첫 번째,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말씀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있게 하셨고 한 권의 책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으로 일하시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계시고 임재하시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 말씀에서 율법의 의문에 머물지 않고 복음을 묵상하며 말씀 속에 있는 예수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제가 올려드렸던 그 기도 중에 두 가지였습니다. 이 기도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좀 드리기로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오늘 기도하실 때 지금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이 산과 저 산을 비교해서 말했을 때 이 두 산의 차이가 뭐였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지만 이 사마리아인들이 만들어 놓은 성전 안에는 이 임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성전에 두었던 겁니다. 여러분, 임재가 없으면 우리는 그 임재를 조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냐면 말씀과 성령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펼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도 그렇고 거기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면 우리는 거기에 전략이 생깁니다. 그 말씀으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회의해야 될지에 대한 전략이 생깁니다. 그러나 의문에 머물러 있으면 아주 종교적인 기도밖에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 속에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펼 때마다 이 회의에 참석하는 우리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분명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또 분명해야 되겠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과 내 마음의 욕구와 내 마음의 간구가 이루어지는 것보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 그분의 계획, 그분의 비밀, 그분의 마음, 그분의 눈물, 그분의 심장, 이것을 우리가 알아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첫 번째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성경관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성경을 볼 마음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성경은 내 마음에 위안을 주기도 하지만 그것이 나의 목적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 성경을 보고자 하오니 하나님, 이 성경을 대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이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또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여러 채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고, 이 자연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고, 사람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고, 심지어는 영상 매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예언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분간은 그 어떤 통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캐논, 이 잣대에 견주어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다른 것에 더 권위를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여러 방면으로, 여러 채널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절대화시키지 마시고 그것을 다시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면 더 많은 채널들이 왜곡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차치하고 다른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 때로는 사람에게 조종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는 길로 우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채널을 이 하나로 통일시키시고, 그 이후에 이것으로 인하여 발달된 여러 채널들을 우리가 이 말씀에 의해서 컨트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게 해주시고, 그리고 성경책 펼 때마다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사무엘처럼, 과거 선지자들처럼, 그들에게 영감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영감해 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캐치하여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온 몸이, 내 온 영이 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와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굳이 억지로 이 표현을 하자면 저는 그 입을 이 성경이라고 말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의 입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록된 문자가 하나님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성경책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한 기절은 생명입니다. 이건 또 사단에게는 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기도가 될 것이고, 내가 이걸 타인들에게 말할 때 또 이 생명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록된 문자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말씀 속에 계시는 예수와를 만나야 하고 그 말씀 속에 있는 복음을 묵상해야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꿈꾸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할 때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분명해지면 그 방법은 아주 날카롭고 섬세해집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려고 작정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음성을 아주 정확하게, 날카롭게, 분명하게, 전략적으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의문에 갇히지 않게 해주시고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걸로 만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성경을 읽었다라는 사실만으로 만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그 말씀 속에 있는 보아,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들을 다 캐낼 수 있도록 주여 저에게 깊은 묵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존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십니다. 어떻게 가능하냐면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기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로 하나님은 지금 만물을 움직여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9시 뉴스를 보면서 질타해야 될 그런 사건들을 많이 만나지만 결국에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를 관리하고 보존하는 이 만물을 말씀으로 붙잡을 책임감이 바로 이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예레미야의 입에 그 어린아이 청소년인 예레미야를 택해서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고 그 말씀으로 나라를 부수고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없애기도 하고 새로 건설하고 심기도 하게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만물을, 전 세계를 변화시키고 움직이고 간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 말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말하는 존재로 지었습니다. 그분의 말을 우리 입에다 두어서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이 쓴 글에도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이 다시 거룩해진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말씀과 기도로 다시 새롭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이 상황에, 이 전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략을 찾아내서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로 세계 지도도 바꿔 나갈 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환경도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는 이 회의실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만물을 붙잡고 움직일 이 권세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정확하게 이 땅을 바꿀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 말을 들은 나는 그걸 믿게 해 주시고 믿는 그것을 선포하고 말함으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해드리고 성령님의 활동 수위를 높일 수 있는 말씀과 기도의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함께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말씀을 위한 기도에 대한 다음 차트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고 다음 주 주말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